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높이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때가 되면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때가 되면. 우리는 높아짐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타이밍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과정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말씀 제목, 당신을 높이는 것은 능력이 아니다. 당신을 높이는 것은 능력이 아니다. 나를 높여주는 것은 능력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깨닫는 게 있어요. 자,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성적이 좋으면은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고, 그리고 막 1등, 2등, 3등 하면은 이렇게 상장이라고 해서 받고, 막 벽에다가 붙여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뭐 실버 리워드, 골드 리워드 뭐 그런 것도 어릴 때 막 학교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받아서 같이 기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고,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이제 명문대 가고 대기업 취업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잘 벌면 인정을 받습니다. 사업을 잘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심리가 연결이 돼요.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져야 돼. 그래야 교회에서 인정받지. 이런 겁니다. 새벽 기도 안 빠지는 건 좋은 건데, 그 동기와 심리가 이제 내가 잘해야 인정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을 많이 벌어요. 1등 했어요. 그런데 평안함이 계속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1등 해도 불안하고, 돈 많이 벌어도 불안하고, 사업이 잘 돼도 불안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보니 또 불안한 게 있어요. 명문대 들어가면 정말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한 게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 근데 그래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능력이 있는데, 뭐 1등하고 돈 잘 벌고 능력이 있는데, 인정받았는데 왜 불안할까? 여러분 보세요. 조폭 있잖아요. 조폭들의 보스와 그들의 그 어둠의 세계는 힘의 세계예요. 참 우리의 원초적인 인간의 어떤 이 생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가 되면 능력 있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인정받은 거예요. 1등인 거예요. 모든 동생들이 다 형님 하면서 인사를 해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불안해요. 밑에서 내 욕을 하는 것 같고, 동생이 어느 날 칼 갖고 와서 날 찌르면 어떡하지? 어느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내 목을 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게요, 조폭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회사 들어가도 거기 들어가면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 동료들이, 함께 일하는 워커들이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뒤에서 욕하는 거 아닌가? 뒷담화하는 거 아닌가? 경쟁해야 돼요. 시기, 질투,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1등하고 능력이 있어도 인정받아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조폭의 형님이, 보스가 인정을 받았어요. 주먹이 져서. 그러나 동생들이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힘세니까 그냥 고개 숙여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도 뭐 어디서도 사랑받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내 욕하는 거 아니야? 나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게 나를 높여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성경은 우리에게 너 더 노력해야 돼. 더 대단해지고, 거기서만 1등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만 1등이 아니라 나라에서 1등, 전 세계에서 1등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더 노력해라, 더 능력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라 그래요. 그 아래서 겸손하라 그래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참 이게 깊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살아가요. 돈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 가서 내가 인정받고 그렇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더 노력해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능력이 있어야 돼가 아니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거하라. 겸손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나를 높이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스킬이 아니라 내 대단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은 너 뭘 잘하는지 한번 증명해봐 이러지 않아요.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너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남들보다 무엇이 가장 뛰어난지 증명해라 이러지 않아요. 너가 있는 곳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호주에서 너가 무엇을 제일 남들보다 잘하는지 그걸 나타내봐. 세상은 그럽니다. 회사에 가고 어느 조직에 가고 교회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면은요, 너가 한번 오퍼튜니티를 줄게. 너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 그 드러내야 돼요. 그 못하면 잘리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가 뭐가 남다른지 뭐가 대단한지 증명해. 그러면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가 남들보다 뭐가 그렇게 가장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순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안에 거하면 너는 이미 복을 받고 있다 그래요. 너는 이미 복을 받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높여주신다. 너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1등하고 돈 많고 대단해져도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불안한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는 이미 예수 안에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가치는 나의 밸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요. 내가 뭐를 기타를 잘 쳐서 나는 이만한 대단하고 나는 피아노를 이렇게 잘 쳐서 내 가치는 이만큼이고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가장 여기 있는 사람보다 행정력이 뛰어나고 내가 스킬이 뛰어나서 내가 일체를 가장 빠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자 오늘 당신을 높이는 것은 능력이 아니다. 첫 번째, 세상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신뢰를 보신다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자기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 그럼 누가 가장 노래를 잘하니? 누가 가장 기타를 잘 치니? 누가 가장 드럼을 잘 치니? 그 사람을 내가 쓸 거야.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요 세상에 가수들이 와서 찬양해야 돼요. 세상에 오케스트라가 와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않아요. 락밴드가 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드럼을 막 요즘에 릴스 보면은 막 발이 두두두두두두 막 스틱을 돌리면서 막 한 손은 커피를 마시면서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막 와. 그럼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찬양해야 돼, 예배해야 돼. 와, 저 사람 커피 한 손을 마시고 한 손을 스틱을 돌리면서 드럼 칠 때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우둔한데요.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 그냥 초원의 광야의 목동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베드로는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너가 이 중에서 가장 이것을 잘하니 내가 너를 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을 말해요. 넌 1등 해야 돼. 돈 잘 벌어야 돼. 빨리 높은 데로 올라가. 와 축하해줘요. 와 대단해.
와, 자랑해요. 세상은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뭐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기적이 필요해요. 오늘 당장 미라클이 필요합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게 문제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세우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높여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 꽂혀 있다 보니까 세상에 돈이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너 나를 따라와. 내가 널 높여줄게.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너 나를 따라와. 내 말을 들어.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능력이 생겼다고 합시다. 내가 명문대 대기업 나오고 돈이 많아지고 이제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요. 막 여기 한인회에서 한 자리 하고 막 뭐 세계적으로 뭐 이름이 날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당신 나 따라오면 내가 당신 높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널 세워줄게. 내가 널 살려줄게. 내가 너의 비자를 해결해주고 내가 너의 직장을 해결해주고 너의 재정을 해결해줄게. 이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 하나님은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능력을 구하며 거기에 꽂혀서 살아갑니다. 내 기능과 스킬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좋을수록 막 자신감이 있거든요. 언어적인 능력, 업무적인 스킬. 하나님 그거 보고 평가하지 않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왕을 세웠어요. 왕 삼을 자를 찾았어요. 누군가. 이세의 아들 1명, 2명, 3명,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은 뭐가 좋고 이 사람은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키가 작은 다윗,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다윗. 하나님이 그를 보고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아, 내가 그거 못하는데. 새로운 일터 갔는데 내가 못하는데. 나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능력을 잃어버리면 불안해요.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 그분이 그 위대한 사랑으로 날 붙들고 계셔. 날 책임지셔. 날 이끌고 가시지. 그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줘서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을 어떻게 드리고 있나 이런 거예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물질을 어떻게 드리고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방향은 어디인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많이 컸다. 너 진짜 잘한다 이제. 너 남들보다 진짜 훌륭하구나. 다른 사람 말고 난 너를 쓰겠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막 능력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급해요.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막 밀고 막 가게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만드신다예요.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신뢰하는 자를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막 급하게 먼저 가는 자보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세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세요.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뭐 1년, 2년, 3년, 10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 아들 납니다. 와, 25년. 요셉이 꿈을 꾸고 총리가 되는 데까지 여러분 한 13년 정도 걸립니다. 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어노인팅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는데 한 15년에서 20년 걸려요. 갭이 있어요. 갭 between anointing and authority. 기름 부음과 왕이 되어서 쓰임 받는 때가 갭이 있어요. 15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되는가? 낮아집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셨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낮아짐 없이 높아짐이 없어요. 먼저 낮아지고 낮아진 자가 높아지는데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죠? 낮아지지 않고 바로 내가 내 힘으로 먼저 능력을 얻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조급한 거예요. 스스로 문을 열고 막 나가야 돼. 나는 급해요, 주님. 전 시간이 없어요. 전 늦었습니다. 자꾸 내 힘으로 길을 찾으려고 해요. 그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찾아요. 능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나를 붙드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저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에요. 저도 원래. 자신의 미래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돼. 내 손에 달려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죠. 물론 걱정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염려됩니다. 우리는 사실 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돈 문제가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내일 해결해야 되는데, 그죠? 미래가 염려돼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맡기래요. 누구에게? 주님께. 어떻게 맡겨요? 다 맡기래요. 다 맡겨버리래요. 뭐를? 걱정,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래요. 왜 그래요? 이는 그가 너희를 케어한대요. 돌보고 계시대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대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이끌고 계세요. 지켜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래요. 뭐를? 염려를 맡겨라. 걱정하는 것을 맡겨라. 그걸 내가 내 안에 붙들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요? 이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을 향한 아주 높은 신뢰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다림이. 이게 그 큰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오늘도 내가 그냥 앞서 가버리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화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급해. 잠깐 막 5초 만에 끝나고 바로 그냥 능력 찾으러 가버려야 돼요. 자,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러분, 지금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이런 말씀이 이어질까요? 염려하고 사는 자. 그래서 세상의 능력을 찾으러 가는 자. 난 오늘도 이것을 연습하고 난 노력하고 스킬과 능력과 돈과 명예와 위치를 나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요. 내 실력을 증명해야 돼. 이렇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삼킬 자는 누굽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자기에게를 문을 열고 빨리 달려가는 그 능력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지요.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 빨리 얻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사람.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마귀는 그런 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이끌려 살고 육신에 이끌려 살고 마귀가 막 속이는 대로 막 이끌려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 모든 형제들이 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자, 그 다음 9절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뭐라고 그래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약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 편지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쓴 편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능력을 찾아서 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마귀는 집어삼킬 자로 두루 찾고 있고, 어떤 사람 마귀의 밥이 됩니다. 지금 내가 잘 가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형제들이 다 같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는, 다 고민과 염려와 어려움과 고난과 다 힘든 부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읽어볼까요? 모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 보세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고난은. 주님, 저는 돈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인정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 받기 싫거든요.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은 잠깐이야. 잠깐. 마귀는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 넌 어디로 가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예요. 여러분, 우리를 높이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그럼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당장 오늘 기도해서 오늘 내가 높여지고 싶어요. 능력 받아서 오늘 내가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 6절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높이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때가 되면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때가 되면. 우리는 높아짐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타이밍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과정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다윗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 부음 받고 어노인팅, 기름 부음,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려요. 여러분, 15년이. 요셉은 감옥에서, 그 차가운 냉바닥에서 그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억울하게. 하나님의 때까지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다 기적도 행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30세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3년 동안, 3년 반 제자 사역, 제자 훈련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명 감당하십니다. 33세에.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분의 때가 있어요. 그분의 때가. 저는 이제 목사라고 하면은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저도 민족과 일반 가운데 크게 써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주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 주세요. 여러분, 고등학생들 어떨까요? 입시를 앞두고 취업할 사람은 어떨까요? 이번에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제 사업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 나의 때예요. 나의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 전에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지연은 그러면 거절입니까? 나의 기도를? 아니요, 준비입니다. 준비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증명하실 수 있거든요. 나 이만큼 능력이 있어. 얘들아, 제자들아, 봐봐. 유대인들, 서기관들에게, 율법사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시,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고, 그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이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높여주셔야지. 주님이 우리 가정을 높여주셔야지. 주님이 우리 교회를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높이고 내 가정을 높이고 내 교회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전에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동행이 겸손인 거예요. 겸손이 아닌 건 뭐예요? 동행 안 해. 내가 먼저 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이는 것은 능력이 아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신뢰를 보세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는가,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2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 만드신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막 능력을 찾아 오늘도 막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여러분, 우리가 누구가인데 내가 하나님의 그 플랜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놀라운 섭리, 그분의 높고 깊은 넓은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그거보다 어떻게 더 대단합니까? 우리는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1등에도 또 여기 들어갔지만 또 증명해야 돼. 또 내가 어떤 사람 지금 끝이 없어요. 지쳐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붙들고 신뢰하는 자는 쉼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증명하려는 인생은 조급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가 너를 높이려 하지 말아라. 나를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신뢰해라. 내 큰 능력의 손 아래서 머물고 겸손해라.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높여줄게. 참 놀라운 것은요, 자격도 없고 죄도 많고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때도 많은데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인생인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망할 인생인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능력 추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아까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 그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처음부터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다같이 2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일어나
하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세상 끝날까지 아멘.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니 그 안 없는 주의 사랑은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나는 무엇을 붙들고 어느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도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높여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옛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옛 구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소서.